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가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말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미국 남북전쟁 때 발견된 어느 무명 병사의 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큰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병고를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저는 만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낮아지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이 무명 병사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도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다닐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분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금 읽어드린 무명 병사의 기도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이고 영성일 것입니다. 분명 고난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5장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는 시련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핍박 자체보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 정말 집요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밝히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5절에서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1절 전반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잘 나오는데,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지은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죄인 대신 잡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늘 드려야만 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위해 아무 죄 없는 동물을 죽이고 피를 봐야 했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율법의 관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것을 지겹도록 반복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지 자신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2절 후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백성들을 용납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을 용납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백성들도 대제사장에게 주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대제사장과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일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위에 있고 그 아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레위 제사장들처럼 속죄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참 아들이시면서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아들 예수님과도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며 떠올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심각하게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진노의 잔입니다. 바로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가 너무도 크고 두렵고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잡으셔야 할 그분이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은혜가 넘치고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곳은 처참한 자리였습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피 흘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처참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죄의 제물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피를 쏟으셔야만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보다 죄로 연약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목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유아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11절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은 분임을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듣는 성도들이 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을 아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 이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치 젖을 먹는 갓난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질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유아적인 신앙과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말해주는데, 13절을 보면 유아적인 신앙의 특징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당장 내 필요가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으로 아직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분명 장성한 자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습니다.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합니다. 그저 젖을 먹듯이 편안하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다가 연단이 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이 내 육신의 소원과 다를지라도, 심지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되시기 전에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시집을 간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딸아, 제사를 드리는 종갓집에 가더라도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이 세상에 없다. 너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종갓집 며느리가 돼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모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던 간구의 기도 응답이 우리 자신임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도 그저 젖을 먹는 듯한 편안하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시키듯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끝까지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유아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